오늘 말씀을 가지고 본래의 뜻을 물으신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 집에 막내가 4살인데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에 비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랑 자기랑 둘만 아는 비밀을 만드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아이에게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같이 햄버거를 먹자. 근데 이거는 비밀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빠랑 너랑 둘이 가는 거야. 그럼 이 아이는 남자끼리 가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비밀이라고 좋아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학교를 이제 가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 아이에게 비밀이라고 말하고 그 아이도 함께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아이가 생각하는 본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자기만 말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빠는 절대로 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출근한 다음에 잠시 있다 아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가자마자 엄마에게 얘기하고 누나들에게 이야기하고 이제는 학교 가는 길에 친구들에게 오늘 학교 끝나고 나중에 아빠는 햄버거 먹을 건데 그 이야기가 너무 하고 싶은데 이제 아빠가 비밀이라고 했으니까 조금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아빠한테 말하게 해달라고 좀 허락해달라고 전화를 걸어달라고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아이에게 있어서의 비밀이라는 것은 본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빠는 말하면 안 돼. 나만 말할 거야. 라는 게 마음에 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재밌는 거예요. 자기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떤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또 교제하다 보면은 대화 가운데 그 사람의 마음에 본래 담겨진 뜻을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를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많은 이야기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깨달아 볼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혼이라는 주제로 함께 본문을 나눌 때에 이 이혼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에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두 번 있던 일이 아니었죠.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들이 끊임없이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시험한다고 했을 때에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답이 있고 그 기대하는 답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공경에 처하게 하거나 위험에 처하게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험을 하기 원했을까요?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대답이 모세의 율법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깨어진 가정 가운데 있었는데 그 이혼한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던 예수께서 이번에 답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던 자리를 잃어버리기를 원했을 것이고 어쩌면 더 나아가서는 얼마 전에 있었던 세례 요한의 사형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헤로드 왕의 이혼을 비판했다 결국은 사형의 빌미를 주었던 그 세례 요한의 사건이 예수님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마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였을 것입니다. 뭐라고 시험했습니까?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오늘날의 우리 시대와는 조금 다른 관점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이혼이라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함께 합의하여서 이제 헤어지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라면 예수님 시대의 이혼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때는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처럼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버릴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남편에게 버림받은 아내는 그 당시에 시대적으로 가장 약한 계층에 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스로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었고 세상에서 내가 무언가를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재산권도 없었기 때문에 모든 이혼당한 여인들은 사회적 약자로 살아가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당시에 있어서는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질문이 될 수가 있었고 신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 그러한 것을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물어보고 그를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질문 가운데 어떻게 답을 하셨습니까?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지금 창세기 1장 27절과 2장 24절에 기록되고 있는 창조의 원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고 그리고 자녀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룸으로 새로운 가정을 이루신다라는 그 창조의 원리를 통하여서 그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결혼의 주체가 누구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아니라 결혼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부부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고 하나님이 한 몸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결혼이라는 것은 계약관계가 아닙니다. 한 사람과 한 사람의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원하는 것을 조건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결혼을 지난 역사 속에서 해왔고 이 시대도 하고 있었고 오늘날 우리 시대도 그렇게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결혼의 디자인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한 사람을 만나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것이 아니라 존재적인 변화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핵심은 결혼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집중해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답변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또 답을 합니까?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옳다커니 잘 걸렸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모세는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에서 이혼 증서를 남편에게 써주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명하였다라고 오늘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명하였는데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인데 지금 예수님 그것이 안 된다라고 말하면 모세의 율법과 상반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까? 라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에 기록된 이혼 증서를 써주라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본래의 뜻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사람의 마음에 완악함이 있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모세의 시대도 마찬가지였고 예수님의 시대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 것입니까? 그 완악한 마음으로 아내를 버리게 되고 완악한 마음으로 한 사람을 사회적 약자로 만들어버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혼 증서라도 써주어야 그 여성이 다시 재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내가 영원토록 이혼을 당했다는 이유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계속해서 약자로 가난한 자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다시 재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사회적 약자로 살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허용하심이었지 하나님이 이혼을 본래의 뜻으로 삼고 계신 것이 아니었음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음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음행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혼해도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명령이 아니라 사람의 음행은 사람의 완악함입니다. 악함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그 사람의 상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어쩔 수 없이 허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들에게 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기억해보고 삶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래의 뜻은, 같이 하겠습니다. 본래의 뜻은 정죄가 아닌 회복이다.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정죄가 아닙니다. 율법이 기록되었을 때 율법은 죄를 정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율법은 정죄입니다. 죄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름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드러난 죄에 대한 기준, 죄에 대한 정죄가 하나님의 본래의 뜻, 하나님의 궁극적인 우리를 향한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뜻은 무엇입니까?
회복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회복이 있지 않습니까? 율법은 정죄하였지만 복음은 우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정죄하였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종교는 우리를 정죄하지만 복음은 우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고 있는 이혼에 대한 이야기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혼 증서를 써주게 하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회복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정죄가 목적이 아니라 회복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되고 안 되고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아닙니다. 본래의 뜻은 모두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삶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그 본래의 뜻을 오늘도 깨달아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회복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래의 뜻은 완악함 속에 덜 완악함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완악함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면 완악함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것이죠. 어둠 가운데 갇혀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죄로 가득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완악함 속에서 덜 완악한 것. 우리 안에는 완전한 선이 없습니다. 완전한 아름다움도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악함 속에서 덜 완악한 것. 하나님을 향하여서 발버둥 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보기를 원하는 덜 완악한 것을 택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모습, 나를 보아도 그렇고 가정을 보아도 그렇고 교회를 보아도 그렇고 사회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너무나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것은 우리와는 거리가 멀어 보여요. 나의 삶의 기준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보시고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처럼 거룩하라라고 명령하셨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죠. 한 몸이 되게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가 가정생활 해보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순전한 신부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담겨있는 공동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 세상이 좋아지고 밝아져야 되는데 그것이 꼭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가 실질적으로 매일매일 마주하는 현실의 모습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어지러진 방은 치우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농담처럼 이사 가는 게 빠르겠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다 두고 이사 가는 게 빠르겠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나를 보아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을 보아도 그렇고 교회를 보아도 그렇고 기존 교회 안 돼. 개척이 답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옳고 그름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완악하다라는 것이에요. 지극히 완악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완악함 속에서 덜 완악한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혼을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완악함으로 이혼할 수밖에 없었던 많은 상황 속에서 또는 이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 약자가 됐던 여성들에게 이혼 증서라는 덜 완악한 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였을 때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완악한 세상에서 포기하고 싶고 완악한 나의 자신, 나의 가정, 교회 안에서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지 아니하고 덜 완악한 것을 취하는 것이 그게 신자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잔걸음으로 조금씩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뤄가기 위해서 싸워갈 때 궁극에는 그것을 누가 완성하십니까? 다시 오실 예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나의 개인의 모습을, 우리의 가정을,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하게 바꿔 가실 것입니다. 그때를 기다리며 완악함 속에서 덜 완악함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